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 여러분 작식을 읽으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골로새서 3장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정말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생명을 불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인종과 혈통과 나라와 민족 그 누구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느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삶의 실천의 교과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졌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낡은 부대에 담겨져 있던 그 포도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생활이거든요. 새로운 생활. 그렇다면 과거의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에게는 과거의 삶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모습인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절.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 낡은 옷, 낡은 습관, 낡은 생활, 이런 것들 어떤 것이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많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또 눈으로 보는, 겪는 일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또 현대 사회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타락해가고 변질돼가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가는 요인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뭐예요? 탐심은 곧 욕심입니다. 욕심.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족함을 모르고, 그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살아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까지 내놔라 하는 그런 옛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모습.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냐? 탐심 때문이다. 그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를 제일 큰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 자신과 싸워가야 될 그런 큰 장애물,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를 지배하는, 내 생각을 지배하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내 생활을 지배하는 이 탐심을 벗어버리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과제고 매일매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이루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결과는 뭐냐? 노아의 심판 때, 소돔과 롯의 심판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역사,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달라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8절에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까 5절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그런 옛 사람이 입었던 옷들, 삶의 방식들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우리 입에서 나왔던 언어와 그리고 반응과 행동들이 뭐냐? 마음 심적으로는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들. 결국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여움. 그 화가 그냥 확 차있고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서도 자꾸 분노하게 되고 그 분함하고 노여움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분함과 노여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분해하고 노여워하는 마음들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직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자꾸 노여워하는구나. 자꾸 분해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와 비방과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악한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뜻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의라고 하는 건 뜻이 악하다는 거예요. 포용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비방자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민족들 중에서.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아주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옳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심적으로 또 우리 언어 생활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의 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9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을 입은, 새 옷을 입은 새 부대에 새 포도가 잠겨진 모습이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저께 우리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이 있다고 하는 거 신고를 받고 잡으러 왔을 때 거짓말을 해요.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라합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 축복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그 의도가 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거짓말 중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는 오히려 라합처럼 해가 되고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또 모든 공공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분간할 때 이어링 비어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예민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럼 어쨌든 거짓말을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아이들도 이 거짓말.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를 핑계를 대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참 나쁜 거다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사기꾼들, 사기 쳐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고 자기 배를 채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첫 번째 아담에게 받았던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 얼룩지고 죄악으로 타락해가고 마지막에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일을 운명이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새 생명으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또다시 하나님 형상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다짐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제 1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 바로 이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던 우리도 서로 피차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라는 것은 바다처럼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하는 건 절대 안 해.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내가 상대방의 죄를 다 이렇게 사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집사님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오집사님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은 그 죄를 내가 다 없애준다,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집사님을 이해해요. 다 이해합니다. 다 그 모습까지도 내가 다 포용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마치 그 죄를 우리가 다 사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게 오늘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생활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담금질하시면서 또 오늘도 주님의 영광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